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유용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정과 우선순위를 내드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게 될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쓸만하다라는 거죠. 사용할 만하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이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믿고 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유용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신년 부흥회가 끝나고 그러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그러니까 늘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신년 부흥회가 끝나면 마치 이제 1년의 반은 지난 것 같은, 연말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제 신년 부흥회 아직 정말 초집중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년 부흥회가 끝나면 한 1년의 반은 지난 것 같다. 이제 겨우 6일밖에, 이제 오늘이 6일이지 않습니까? 6일인데 1년의 반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피곤이 이제 몰려왔고 7시가 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잠을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알람 소리가 울려서 일어났는데 침을 삼키는데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신년 조찬 신년 인사회 때 노회 때에 또 이제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도 안 넘어가는데 그래서 바로 코코넛 오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목이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참 유용하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서 처음에 바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괜찮으면 코에도 한번 발라봐야 되겠다. 제가 워낙에 비염이 심해서 그래서 코에도 바르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코도 비염도 이제는 거의 없고, 그리고 목이 아플 때도 원래 제가 기관지 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써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가습기를 달고 사는데 이제 코코넛 오일을 자기 전에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자니까는 가습기도 필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랫동안에 9시간 정도를 잔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에 아마 코코넛 오일 자체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다시 틀어야 되겠다. 코코넛 오일도 머금고 또 가습기도 틀고 이런 것들이 참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코넛 오일 자체가 이렇게 저에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이 아프자마자 코코넛 오일을 한 모금 이렇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는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내게 유용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에 내가 너희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데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7월달에 훈련해야 될 유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우선순위나 일정들을 내어드리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 지금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던 것, 디모데만큼 유용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이제 어제부터 경건의 삶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모인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낫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충 양심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낫지,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죠. 책들은 행위록입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에요. 거기에는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는 갑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이죠.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이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도 이 땅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두 번의 큰 범죄가 있었죠. 즉각적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내리셨죠.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용서하셨지만은 3가지를 보이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벌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 하나님 믿고 100세가 되었을 때쯤이었죠.
그 전까지는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셨던 것,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온전하지는 못했지만은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점점 세워가셨고, 그로 인하여서 마침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의 진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쓸만한 사람이 너밖에 없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너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밀라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죠. 7월 달의 품성이 유용성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은 못하시죠.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복 있는 자의 삶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이 2월의 품성, 민감성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필요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이 3월의 품성, 솔선입니다. 먼저 일을 행할 때에 계획부터 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루려고 하면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의 품성이 철저함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행할 때에 인내로서 결실한다라고 만족이 먼저 5월달의 품성이 만족입니다. 만족은 자족하는 마음이었죠. 왜 자족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족해야지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족해야지만이 인심에서 곡식이 난다고,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만족을 해야지만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족에서 인내를 해야 된다. 6월달에 인내가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달 유용성이에요.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이 이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만이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품성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다 보니까는 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유용성 있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럴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금방금방 생각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는 가정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을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